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된 삶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한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속해 있는 그 비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채 그냥 허우적대며 세상 속에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그 비밀 속에 감춰진 능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옛날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이 찬양을 쓴 작사가가 송명희라는 시인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 사진을 한 장 잠깐 볼까요? 이 시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의사가 집게로 이 송명희 씨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불구의 삶을 평생도록 살게 되는데요.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송명희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 자세로 평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손으로 뇌를 누르면 뇌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쑥 들어간 채로 그게 다시 회복되지 않으니까 머리를 만질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머리를 똑바로 세워도 세우지 못하고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삶을 7살까지는 누워만 있었고 10살이 되면서 손가락을 겨우 쥘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송명희의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송명희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했죠. 그러다가 17살 때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송명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송명희 씨는 기도하면서 많은 시를 쓰고 시집도 발간했습니다. 그녀가 쓴 시에 곡을 붙여 음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송명희 씨는 세상에 알려지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간증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도 받았고요. 1985년에는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수상도 받을 만큼 하나님은요, 이 뇌성마비의 어린 소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살아가는데 우리처럼 정상인의 모습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 여성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17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분명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가 바라봤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세상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나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답이 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좀 사는 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전세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월세에 살면 좋지 않죠. 남들은 집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집을 살 엄두도 못 댑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비교할 수 없죠. 이번에 작은 집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까 옆집 사는 순이 엄마는 35평 아주 고급 빌라를 샀대요. 그럼 또 경쟁하는 거죠. 비교되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그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이 행복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심지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헌금 드리는 한 성도를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나 같으면 미쳐서 그죠? 한강다리 몇 번이라도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뭔가의 비밀을 그가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그와 같은 부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령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놀라죠. 왜 놀랄까요? 기적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놀라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놀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랄 이 기적들은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 모든 세상에 움직여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는 놀랄 일이고 두려울 일이고 힘들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너무나 보편적이고 단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는 약한 병입니다. 그러나 암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기적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심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 음성이 매일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기적은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적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가 원해서 얻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고자 하나님은 친히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낫게 하심의 기적을 보여주죠. 이 사람의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길 가던 두 제자를 통하여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놀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걷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차마 말로 이 기쁨을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의 당사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진뱅이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걸로 알고 그를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막힘과 열림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세상의 기적과 수많은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며 땅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기적의 출처를 몰랐던 안진뱅이의 일어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그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놀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가슴을 쭉 펴고 목에 힘을 줄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베드로나 요한이 되어서 혹시라도 안진뱅이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 이런 목사야. 나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야. 내 말 잘 들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잠잠하고 내 말 잘 듣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아마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들이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는지, 이 기적의 역사가 누구 때문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들은 그냥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 질병은 고침받지 못한 채 평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단하다 추앙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어쩌면 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간증은요, 자기가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먼저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진정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 안에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생명의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에 숨겨진 그 비밀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희망을 꿈꾸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여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죠.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세상 가치를 이제는 되돌려서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통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그 하늘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죠. 여러분, 왜 삽니까? 물으면 다양한 삶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왜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왜 삽니까?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 소망이 생겨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그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여러분, 그것이 도구 되어지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겨우 들 수 있는 그 부자연스러운 신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노력의 결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바른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밋밋하게 살지 맙시다. 이왕 예수 믿었다면 나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어져서 내게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 번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 되어져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라는 신앙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어디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기둥이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이단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이죠.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 신념과 관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체험들 없이 그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의 신념에 갇혀서 신앙이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봉사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봉사의 자리에 내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사건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그는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랄 것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봐야 될 말씀은 16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어쩌면 우리를 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를 낫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앞에 일어난 믿음이에요.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 희망하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다시금 그 세상 저편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안진뱅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오히려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 속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나를 도구 삼아 그렇게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있네.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나는 고백할 수 있네.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또 한 주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